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깊고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 2025년 9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즉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날짜 예언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궁금증과 불안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굳건히 서서 이 문제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인간의 추측이나 이론이 아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사실 주님의 재림 날짜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대사 속에서 이러한 일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성취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며 흥분했습니다. 1967년 6.1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통합되자 또 한 번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시편 102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때를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1988년 재림설이 있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부터 40년이 흐른 해였죠. 성경에서 4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하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1988년에 오시는 88가지 이유라는 책까지 출판되며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은 조용히 지나갔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고 어떤 이들은 날짜를 1989년으로 수정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의 예측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성경의 특정 구절이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을 계산하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비슷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 즉 휴거의 시기를 가을, 특히 나팔절 즈음으로 예측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성경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개의 절기를 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시간표와 같습니다. 봄의 절기들,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교절의 무덤에 계셨으며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취를 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을의 절기들, 즉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역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중 첫 번째 절기인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팔절에는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나팔절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는 절기로 불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의 시작을 초승달의 첫 모습이 목격되어야만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 초승달을 보고 대제사장에게 보고해야 비로소 새로운 달과 나팔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의 문화적 배경과 연결된다는 해석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가을 절기, 특히 나팔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은 충분한 성경적 근거를 가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몇 년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식년 주기 계산이나 2551을 2550년으로 변환하는 방식, 혹은 다니엘서의 70번째 일회가 2025년 9월에 시작된다는 등의 복잡한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해석이며 추측일 뿐입니다. 만약 계산의 시작점이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결과 전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인터넷 게시물이나 영상들을 통해 확산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혹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물론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통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기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 즉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두 가지 큰 예언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선교단체들이 모든 언어로 성경을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완성되는 시점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요엘서 2장의 예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흥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엘서가 말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인 차원의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섣불리 재림의 날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언제든 오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그 믿음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언제든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정 날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날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웃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던 성도들은 실망감과 낙심에 빠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만약 주님이 2025년 9월에 오신다면 저는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5년 뒤에 오신다 해도 저는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전에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간다 해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날짜를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오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추측과 이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건전한 교리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고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강과 지혜를 더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